오늘 교회 학교 교사들 함께 모여서 또 어떻게 아이 것이냐라는 를 놓고 또 같이 생각해보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얻는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을 디모데 후서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책망과 바르와 의로 교육하기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오늘 주제가 성경적 교육관이잖아요. 이 내용만 잘 묵상하시면 끝입니다. 저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걸 1시간 반 동안 이제 늘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성경적 교육관이라는 주제를 받고 성경적 교육관, 그 중에서 관자가 궁금했습니다. 교육관, 세상관, 인생관, 무슨 관 하는데 이 관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자로는 볼관, 보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느냐를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오늘 교육관인데 앞에 수식어로 성경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건 세상적 교육관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은 성경적,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교육을 시켜가는 그 방향인데,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굉장히 난무한 그런 어떤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라고 하죠.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들을 거절하는 시대에 성경은 한결같이 절대적 기준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니 그런 세계관과 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적 기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낼 거냐, 그게 바로 관이라고 하는 이 주제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볼 거냐,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거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처음에 찾은 본문 이걸 통해서 한번 같이 쭉 생각을 해 볼 건데요. 세상적 교육관은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비교해서 탁월하게 만드는 걸까?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보다 더 탁월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세상적 교육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저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관이 세상적 교육관이죠. 그럼 반대로 성경적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교육관. 우리는 이거 하나를 목표로 두고 우리 아이들을 몰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을 이렇게 한번 목차를 정리해 봤는데요. 성경적인 교육관에 맞춘 교회학교 목표. 우리 교회학교 목표 있지요. 그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 학년에 맞추어서 각각의 교육 목표가 정해져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내 걸 가지고 가르치면은 내가 스승인 게 맞아요. 근데 내 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면 제가 스승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거든요. 우리는 교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도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뜻이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 전달되는 것은 정말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가령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유, 아무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연애는 해봐야지. 그래야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좋은 아가씨, 좋은 청년을 알아볼 수가 있는 눈이 생기거든. 아유, 그리고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것도 종종 경험해봐야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 알지. 이런 일이 교회에 있을까요? 예, 없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엉뚱한 거, 아주 희한한 발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전달되었다가 한다면은 정말 슬픈.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 때 우리는 머릿돌, 참빗. 우리 그 유치부는 뭐지요? 그것도 머릿돌, 이름 똑같이 쓰는군요. 어쨌든 그렇게 교재가 있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의 교재는 성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겠고, 다섯 번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같은 맥락의 내용들로 쭉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적인 교육관에 맞춘 교회학교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큰 목표가 이렇게 돼 있는 줄 다 아실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본 솔로몬의 소감이,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결론은 전 인류의 결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의 목표가 이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가르침이 결국 교회학교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은 교회학교의 방향을 잡아가는데도, 내가 어떻게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칠지도 굉장히 분명해지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겠다 싶은데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죠. 17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왜 들으셨냐? 예,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만드셨대요. 그런데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죠. 주님,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동등되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광을 누리고 그것도 얼마 동안 영원히, 이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특별한 줄 알아? 너희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필연적인 존재였고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지어진 존재란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자존감, 세상적 육신적 자존감 말고요, 이 신앙적 자존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도록 도와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믿게 도와주시냐? 회개한 사람에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회개의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걸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정말 안 되지만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게 하는 것, 이것을 두고 회개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편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 나사로가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돌 무덤에는 이렇게 돌이 앞을 막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 돌을 이렇게 옆으로 치우라고. 그리고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돌돌돌 쌓여 있는 것을 풀어 다니게 하라는 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 임의로 하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하도록 권면해야 되는 내용,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실제로 이 이후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걸 자세히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은 그 뒤에 있는 마음의 능력과 동기까지 생기게 돼 있대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연결해서 마치 우리가 읽는 것도 행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스러운 내용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씀에는 너희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너희 입에 너희 마음에 가까운즉 너희가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작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원리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권면해야 되는 것들, 꼭 읽어야 돼.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돼.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수준, 어떤 그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조금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너무 해맑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는 내용까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학교 그 유치부에 둔 목표가 이렇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 즉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만물,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절대 필요한데, 우리 아이 때에는 모든 것을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에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그 아이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주는 어떤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죽하면 아이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발라가지고 둔다, 이런 예화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의 기억이 커서도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많이 이렇게 기준 잡아 주는데요. 특별히 맛과 냄새가 그 영향력이 크대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어렸을 때의 전빵, 그러니까 쬐그만 구멍가게에서 나던 냄새가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딱 냄새가 나잖아요. 그 순간 제 생각은 어렸을 때 그 고향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좋았던 그런 기억들. 어떤 음식의 맛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경험케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비와 모든 식물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확인한다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너 이거 믿어져?
너 이거 믿어? 이 질문 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질문하는 순간 그 아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 저 해, 달, 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저 너가 좋아하는 저 사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 아이들은 우리의 눈빛, 우리의 확신에 찬 어조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스스로 생각해봐. 그건 아이들에게는 지나친 요구입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은 것이 얽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거 가지고 생각해봐야 무슨 결론 나올 것 같아요? 예, 어리석은 게 결정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냥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고 당연시 여기게 하는 우리 분위기를 전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격가지로 우리 어린 그 아직 학생들을 이렇게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관계가 좋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엄마 아빠가 똑같은 말 하면 된대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뭔 말이지? 엄마 아빠가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틈이 없어진답니다. 딴 생각할 틈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부부싸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더 나은 걸 주장하려다가 생기는 갈등이잖아요. 이게 더 나아. 아니 당신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의견이 다르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둘 사이에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 할 때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고 저 얘기할 때는 어머니한테 가서 하면서 이렇게 슬슬 이게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틈을 없애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부모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 조금 차라리 부족해도 같은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훈육할 때 아빠가 끼어들면 큰일 납니다. 아빠가 자녀를 훈계할 때 엄마가 왜 그러냐고, 왜 자꾸 애 기죽이냐는 식으로 내 애 건들지 마. 뭐 저희 자매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나 참.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은 혼란이 딱 찾아와요. 누구 말이 맞지? 대혼란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리석은 말인 것 같아도 그 뜻을 같이 해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런 줄 안대요.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혼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유치부,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에게 너 이런 말씀인데 너 이거 믿어져? 이런 어떤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들은 절대 삼가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치부에 있는 목표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외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창조와 관련된 거. 사람으로 거하게 지신 자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대표로 해서 충분히 이렇게 발췌해내실 거라 생각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 겸 잠언 22장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언제 가르치라고요? 아이 때에. 근데 이 아이 때가 언제일까요?
10살 때일까요? 10살도 아이고 12살도 아이고 초등학생들도 아이라고 어떤 어르신은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애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이는 도대체 몇 살일까? 예, 원래 의미가 젖먹이랍니다. 젖먹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끔 저도 겪었던 얘기입니다. 저희 자매한테 성경적 훈육을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그랬더니 애가 뭘 알아서 배우겠냐고 나중에 알아먹을 때에 하라고 라고 저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으십디다. 그런데 때리라고 하는 내용은 확실하게 있습디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때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디다. 그래서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때려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좀 더 부연해서 내가 조금 어리석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어리석은 출발, 이 어리석은 어떤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라고 제가 이제 교제 가운데 얘기했더니 자매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형제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드디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러고 나니까 적당한 시기 때마다 이 아이가 사고 치는 것이 발각이 돼요. 우리 아이가 교회 학교만 보내면 잘할 줄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교회 학교 보냈으니까 됐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데 전혀 안 그런 걸 선생님들은 다 아시죠? 심란하시죠? 제가 교회 학교 경험을 해보니까 그때 처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걱정됐어요. 어떡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유치부를 보내놨습니다.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때 제가 포항교회에 있었을 때였는데 포항교회 유치부실은 이렇게 지나가다 동그란 유리창, 투명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싹 지나가는데 뭐가 번뜩 보여요. 다시 와서 딱 보니까는 우리 아이가 이러고 서 있네요. 그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적당하게 훈육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고쳐져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닌 듯 하지만 그대로 나이를 먹습니다. 그때는 아이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지가 아무리 폭력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 손 딱 잡고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통제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12살, 20살 먹어봐요. 그 상태로. 그걸 누가 통제해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통제해줘야 그때 가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크면서 배워. 아니요. 못 배워요. 지금 우리가 통제해주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통제받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지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적절한 지혜를 그때그때 주시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 해야 되는 일 현장에 우리를 갖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아마 이건 틀림없이 동일하게 이렇게 경험되어질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초등부 교육 목표는 구원과 상관됩니다. 왜요? 이제 유치부 때는 너무 어려서 죄에 대한 인식,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부 올라가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됩니다. 물론 1, 2학년 때까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있지만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부에 둔 교육 목표가 구원을 얻게 한다 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때보다도 더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제 유치부 때에는 아마 여러 가지 시각 자료들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렇죠? 오리고 짜리고 붙이고 또 여러 가지 PPT 영상 보여줘 가면서 그런 시각적인 교육들이 주가 되겠지만, 이제 초등부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이제 말씀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교육의 방식으로 점점점 옮겨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은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왜냐하면은 너무 성경이 어려우니까 성경을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글을 써서 딱 내놨대요. 그랬더니 어떤 그 독자가 얘기하는, 아유 저기 선생님 책 보니까 더 어려워요. 예, 이게 그 어떤 성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서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적당히가 안 돼요. 적당히가. 진짜 어느 정도 이상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고군분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꽤 높은 직급이에요. 교회에서. 그렇죠. 은사 중에 교사가 굉장히 높은 은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되고 싶어서 됐나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지? 뭐 이런 원망의 마음이 조금 올라오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지.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입증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입증해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겪은 겁니다.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교훈을 끌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 무슨 교훈이 나올 수가 있지? 이미 방금 읽은 건 내가 이미 다 이 이상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싶은데요.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좀 있으면은 하면서 뭔가 툭 튀어나와요. 그게 있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과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그때는 형제였었는데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면서 공과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 이 공과가 새벽 5시에 정리가 돼요? 그 전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읽고 나머지 자료 보고 뭐 나름 그 전에 다른 분들이 해놓은 거 아무리 읽어도 제 마음에 딱 정리가 되는 게 안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새벽 5시 내 머리에 쑥 쑤셔 넣어주는 것처럼 싹 들어와요. 그게 대체로 새벽 5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어떻게 교제하다 했더니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맨날 구릅니다. 전도인실에서 왜 안 나오는데 구르다가 그 목사님은 또 목사님의 그 이제 지정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되면 그게 딱 나온대요. 때로는 올라가기 직전인데 안 나온대요. 그런데 올라가기 직전에 갑자기 뭐라고 할까? 누가 옆에서 불러주는 것처럼 쫙 정리되면서 그게 딱 나온대요. 사실 저 올라올 때 방금 뽑아가지고 나온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래요. 발등에 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상해요. 안 나와요. 죽겠다 싶을 때 나와요. 참 슬픈 일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 받는 이 말씀을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제 묵상을 해서 와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먹을 수 있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뭐 가끔 어떤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공과 선생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가 그걸로 해가지고 분반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묵상 많이 해오셔서 거기서 공과 해주시는 선생님의 내용을 추가로 들어서 그거 가지고 줘야지,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교재가 아이들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은 이 성경적 교육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바른 관점과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수 있겠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분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안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에게 저주스러운 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뭐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40분이 지나버렸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내 구원 간증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관련된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과 씨름하시고 그 가운데에 영향력 있는 말씀들을, 그 묵상을 가지고 아이들 만나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은 낙관하지 마라. 초등부 때에 보면은 어떻게 저기 학예 수양회 가면은 이런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죠. 선생님, 이번에 구원 받았어요. 작년에도 구원 받았다며. 아니에요, 이번이 정말 맞아요. 내년에는, 또 내년에는. 낙관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요,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기 싫어하는 마음.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있을 때 이제 부끄러움을 이렇게 겪기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생님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럼 옆에 있던 애가 저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낙관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하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가야지. 어머, 얘가 어떻게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어떻게 저 영원한 속세까지. 어이구, 어른들이 얘 보고 조금 부끄러워. 낙관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아직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이제 얻어야 되고 많은 경험들을 해내야 되는 나이대라고 하는 것. 반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집중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집중 못하는 아이들, 막 너무 이렇게 격하게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공과 시간에마저도 통제가 잘 되는 아이들이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저는 그때 그 순간부터 공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칠판을 보고 있는데 제 눈앞에는 안드로메다가 펼쳐져 있어요. 듣는 태도는 좋은데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시기적으로 막 머리가 막 굉장히 열일하는 중이라서 쉽게 어떤 집중하기는 어려운 게 정상이거든요. 그때마다 그것을 일깨워내려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진지하게 그 아이를 어른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이 어른처럼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투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어? 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보다 더 그 중요한 내용들 거기에 살짝 더 더해서 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기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게 딱 보태지면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의 그런 어떤 존중, 그런 대화, 이것을 이제 교제라고 하면 좋겠다 싶네요. 그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제법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되어주셔야지 친구가 되어주면 안 돼요. 어느 교회 학교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면은 친구처럼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좀 마음 좀 사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절대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정중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뭔가 귀족적이어야 돼요. 아이들 거기에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말, 야, 너 옷이 그게 너 뭐야? 너 머리 감았어? 안 감았어? 야, 너 지금 너 왜 참비당 갖고 와? 아, 너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아이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또 나름대로 그러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네. 예, 물론 그렇게도 그 아이는 느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쩌면 이런 관심보다는 오히려 정중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랑 같이 놀아 주셨다라고 하는 친구인가요? 친구는 대신 죽어주겠다는 결단이 있는 관계예요. 죽어주기까지. 이게 친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만큼 내가 너희를 갖다가 사랑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친구가 되어주는 세상적 표현이 어때요? 놀아주고 비위 맞춰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와 놀고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관계지, 우리가 이런 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것은 무엇이든지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 됐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뭐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마다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낫다, 가치 있다, 좋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전하는 것. 깨달음은 내가 이해한 걸 전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오래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마음에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이 가요. 내용 전달이 아닙니다. 능력 전달이에요. 점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죠? 근데 아까 뭐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내가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사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생님들은 특별히 많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교육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등부 교육 목표는 온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아까 디모데 후서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목표가 중등부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중등부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기준 삼아서 방향, 그 수준도 거기에 맞춰야 될 거예요. 온전케 된다. 온전하다라고 한다는 건 어떻게 온전된다는 건가요? 예, 신체가 물론 그것도 어떤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이건 바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온전해야 될까요? 지식이 온전해져야 돼요. 지식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먼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내는 것이 마치 과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 사명이 있지요. 온전하신 하나님 갑자기 헷갈렸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죄송합니다. 뒤죽박죽.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의 묵상을 통해 밝혀져야 돼요. 채굴이라는 단어가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채굴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다르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금을 찾기 위해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깊이 말씀의 어떤 가치와 그걸 빗대서 우리가 하고 광물들을 이렇게 찾아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 가운데에 파서 우리 아이들이 가치 있는 말씀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를 좋아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좀 자꾸 제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억이 흐려져서. 근데 어쨌든 그때 딱 탁구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올라가지고 이유는 탁구를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싼 가격에 탁구를 많이 치고 싶어서. 그게 그거인 것 같지요. 어쨌든 갔더니 하필이면 그쪽 탁구 그 관장 아저씨가 저를 무슨 선수로 뽑으려고 했는지 한 달 탁구채를 못 만져.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훈련 이렇게 해. 예. 몇 번 해요? 100번. 저기 아저씨 100번 했는데요. 100번 더 해 임마. 100번. 야, 100번. 하루 종일 탁구채는 잡지도 못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요거하고 뭐냐?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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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죽겠어요. 죽겠어요. 난 탁구 치려고 왔지 이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죽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너 다른 사람하고는 치지 마. 나하고. 그러다 저는 그걸로 아니 하나도 없어서 따라고 도망와 버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후회합니다. 백도 배워서 올 걸. 이것밖에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걸로 이제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개인 결과가 내가 어렸을 때 이만큼의 수고로 이만큼을 가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버리더라고요. 만약 그 사람이 이 정도 수준 가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든지 그 수준에 준하는 데까지는 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무엇을 하든지 일정 수준까지 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 보세요. 그럼 무엇을 하든지 그 수준만큼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걸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처럼 많은 어려운 시간이 있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해내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의 그 신앙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어려운 시기에 견디게 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가는 시기, 대학에서 남자들은 이렇게 군대 가고 다시 제대해서 직장 들어가고 그런 혼란의 시기에 그 사람으로 견디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물쩡 이만하면 됐어. 왜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다가가는 게 우리에게도 많은 에너지에 소모가 있다 보니까 적당히 해주고 못 본 척 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까칠해가지고 그 이상 가기가 불편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그 아이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중학교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치부 때는 이쁘기라도 하죠. 초등부 때는 그냥 근근히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가 통제라도 되는 듯 하니까 그렇죠. 중학교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휴, 징그럽고 무서워요. 그때부터 그 아이들을 견뎌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거, 훈련이 그것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못합니다. 저에게 탁구 선생님이 저를 붙들고 그렇게 엄하게 야 100번 더 해. 이것이 저로 하여금 이거 하나 갖고 어느 정도 탁구 좀 치네 하는 평가를 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렵지만 너 전화해서 너 지금 참빛 했어 안 했어? 너 암송 했어 안 했어? 일주일 동안 내가 맡은 나에게 이렇게 맡겨진 그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계속. 그럼 학생들은 아직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은요 그런 선생님의 말씀을 왠지 거역지를 못해요. 이러는데 해요. 좀만 더 크면 이렇게 되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초등학교 중등부 때는 선생님이 조금 관심 가지고 조금 그렇게 권면해주고 하면은 엄마 아빠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또 힘이기도 합니다. 중등부 교육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방편은 무엇일까? 예, 뭐 길게 말할 게 없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에 성경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대체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전에는 내가 행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과 역경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교육시켜 나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고난받은 후에는, 그래서 그 결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난은 당장에는 슬퍼 보이는 겁니다. 불편하죠. 괴롭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구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내가 그 정도 어려움 겪는다고 내가 하나님 찾을 줄 알아? 그런데 어려움 딱 겪어봐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들랑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저는 그때 옛날 습관을 따라 안드로메다에 여행을 가 있었었죠. 어쨌든 일주일 동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비보가 날라왔어요. 외할머니께서 위중하시대요. 근데 저는 외할머니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추억들이 많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렇게.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십니다. 여기를 가도 따라오시고 저길 가도 따라오시고. 그런데 저를 갖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고난. 제가 나름대로 자부했던, 내가 나름대로 계획했던 모든 걸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갑자기 삶에 대한 회의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알았는지 누나가 전화를 해와요. 나는 지금까지 훌륭하게 누나를 잘 피해 다녔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때 왜 전화를 받았나 몰라요. 그 결과 그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시련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조금씩 더 어른스러워가죠. 육신적으로는 약하고 약간 어리석고 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다른 아이가 되어가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걸 시련이라고 하는데, 시련 자체가 철을 녹여서, 뜨거운 불에 철을 녹여서 거기에서 불순물을 분리해내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련은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격할 때까지 하는 게 시련이랍니다. 그래서 시험하신다, 시련하신다, 이게요 합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합격. 녹여서 불순물을 빼요. 그리고 다시 검사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 불순물이 좀 있네요. 다시 녹여요.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시련이 시련은 그거고 연단이 바로 합격이에요. 그래서 연단되면 하나님이 통과시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왜 명확하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 아이의 귀에 들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아이를 이제 실현해 가실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는 구원이 아닌 아이는 구원을 염원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구원인 아이들은 이제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영위해 나가는 쪽으로 행보를 가게끔 한다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는데 전혀 행함의 변화가 없다? 내용적으로는 맞아도 그 안에 그 삶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성령은 아직 안 들어오신 상태예요. 내용은 다 알아도 웬일이지 성령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구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영원한 속죄 이야기한다고 덜컥 구원 인정해 주시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대부분 상담할 때마다 그 구원 이야기는 안 합니다. 구원의 내용은 이야기해 드려요. 그리고 그걸 똑바로 대답하신 분에게는 잘 이해하셨군요. 이제 스스로 확인하세요. 이 이후의 삶이 나 아닌 제3의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변해가는데, 그 변화된 내용이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그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제를 드려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교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따박따박 잘 이야기한다고 해서 덜컥 너 구원받은 애가 왜 그래? 하지 마세요. 아직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낙심할 일은 아니죠. 계속 또 지도해 줄 내용일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지금 많은 범죄 가운데에 놓여 있죠. 강력범죄, 마약, 살인, 매춘 등등 강력범죄에 속하는 그런 모든 범죄에 완전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건 청교도의 믿음 위에 세워준 국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천국 간다라고 확신한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범죄가 많아졌을까? 그 시기가 1960년대 후반이래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 존 F 케네디가, 그 대통령이 학교에서 하던 성경 교육 시간을 폐지시켜 버렸어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종교가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어떤 해석을 하는 걸 금기시하거든요. 왜냐? 이단 나온다, 이런 이야기로.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구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런데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신앙의 신조를 따라서 그 성경 교육 시간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범죄가 미국에 점점 들어오게 되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쳐서 이렇게 죄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줘야 돼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나라에 죄가 많아지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그 두 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데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서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자, 대장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자기가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막 자기 어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고 시끄러워져요. 죄가 많아짐의 특징이 주관하는 자가 많아지고 당연히 교회가 다툼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시끄럽다? 얼른 눈치채야 돼요. 앞불싸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온전케 할 거냐, 그 세 번째는 본입니다. 본.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함께 17절까지 내친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목적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태도가 필요할 거예요. 어떤 상황마다 어떤 때마다 어떤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 그런 고민이 될 때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대부분의 설명이 성경에서 찾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참 신기한 게요, 그것이 딱 인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도 같이 생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모를까,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그분은 그 말씀을 내가 고민하는 가운데 딱 발견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이상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다윗이 했던 행동이죠.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누가 먼저 나가. 그러면 어떻게 싸울까요? 언제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저 위에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 절대 하나님은 야, 이 정도면 네가 알아서 할 때도 됐지 않냐? 내가 돕는다고 했잖아.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때 물어서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교만해지지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경험이 축적되면서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요. 그냥 경험과 그 경험감을 바탕으로 가진 노련함으로 전쟁에 임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레위기 2장 그 5제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번제, 그 중에 바로 소제가 그 특징을 잘 설명하는데요. 소제는 곡물로 하는 독특한 제사입니다. 다른 것은 짐승, 피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빻아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요. 이건 전부 다 또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기름은 성령, 소금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저 뭐가 또 방금 제가 뭘 빼먹었는데 하나? 유향,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섞여서 버무려서, 거긴 절대 들어가지 마야 되는 게 꿀, 그 다음 누룩. 이게 바로 죄와, 이제 누룩은 죄, 꿀은 자기 영광, 세상 기쁨,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건 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우리를 대신에 갈기갈기 찢겨주셨잖아요. 가루가 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가루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저도 조금 송구할 만큼 잘 안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여기 계시는 우리 각자들도 우리 교회 학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원리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그 차이는 너무 명확해집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어떤 말씀을 따라 나 하나를 이렇게 선한 사업을 위해서 죽이면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 일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제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합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해라. 내가 주님께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를 너희에게 알려줬으니까 너희들 그걸 그대로 행해. 그러면은 그 약속이 뭐가 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고, 그 뜻을 따라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교제, 격려,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너울 치는 세상에서도 잔잔한 미동 없는, 흔들림 없는 그런 굳은 믿음 속에서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들, 그리고 신앙의 성장,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끝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거냐고 예수님 봐.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 일을 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거 잘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잘못하면 그만만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가 특별히 높은 위치에 랭크되어 있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이 책망받는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 이렇게 되어 있는 야고보서의 내용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근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 아까 무슨 말씀 드렸죠? 말씀 가까이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지식, 지혜, 능력을 거기서 다 받게 돼 있다고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어떤 내용을 들을 때마다 난 저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갖다 미리 닫아버리지 마시고요. 말씀 더 많이 읽으면 되겠다. 그럼 진짜 말씀 읽으면 그런데 더 많이 읽어봐야 되겠는데, 더 묵상해봐야 되겠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만들어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표는요, 예수님처럼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에 계시는 분 중에 나 이제는 예수님처럼 됐어요 라는 분이 안 계신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변화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고 또 그런 도움을 끼쳐야 되는 위치에 있다. 자, 이제 고등부 교육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 목표 똑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오늘 교육 목표까지밖에 못하겠네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고등부 이렇게 교회학교 목표잖아요. 일하게 하는 학생들.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부모가 다 해주는 시대입니다. 야, 너는 가서 공부나 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아무도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잖아요. 아이들이 견디지 못해요. 옛날에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초고층 아파트 있죠. 그래서 꽤 높은데 이렇게 높은데 살수록 어떤 부의 어떤 이렇게 그 상징처럼 여겨졌을 때,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답니다. 감기를 달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나중에 내려오니까 밑에 내려오면 어차피 사는 곳은 거기가 아니라 지상에서 내려오고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기 다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 없거든요. 너무 좋은 환경에 있다가 조금 안 좋은 환경 가니까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풍토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 가면은 항상 예방접종을 하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내성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신앙의 내성을 키워줘야 돼요. 일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다 챙겨준다? 그거는 아이를 망치는 방법입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사실 부모님의 어떤 역할이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온실 같은 환경을 주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과 내 에너지가, 내 인생이 다 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성을 못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스로 세상에 나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이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관계 어려워지면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 뜻이 온전히 반영되었고 그대로 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절되어진다? 예, 거절되는 거 경험해보면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거절된다, 누구에게 외면되어진다, 심지어 누구에게 손가락 당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다가 어느 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악성 댓글로 인한 예가 많잖아요. 못 견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어렸을 때에 그런 통제의 겸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실패해서 나에게 불편한 일이 실제로 끼쳐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갖게 되거든요. 일할 수 있는 아이로 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 학생들이 청소를 하나요? 청소시켜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좀 안타까웠던 것이 교회 학교 환경인데, 구조, 이런 기물이 좀 낡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날리는 먼지, 이건 선생님들이 왜 청소 안 했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곳은 학생들이 청소해야 되고 학생들이 관리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 어른들이 다 해줬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지적해줘야 돼요. 책망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뒤에 서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보면 사실 저 사람이 나를 의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갑니다. 제가 여기를 느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뭔가 느낌이 있죠. 보는 듯한. 예.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제가 누군지는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일부러 뻣뻣하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는 그런 느낌들을 품품 막 풍기면서, 예, 인사하는 걸 못 가르쳤어요. 성경적으로 위아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위아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가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가는데 아직 어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모르고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민망하니까, 야, 너 여기 교회 오면은 인사하라고 그랬잖아. 왜 엄마 말 안 들어? 자, 이거 바른 교육인가요? 바르지 않은 교육인가요? 예, 질문 자체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여기는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용이 틀렸어요. 엄마 말 왜 안 들어가 아니에요.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엄마 말 왜 안 들어? 그러면은 얘는 엄마 있을 때는 인사해요. 엄마 없을 때는 인사 안 해요. 왜요? 엄마 말 듣고 하는 거니까. 이런 그 미묘한 말장난 같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예민하게 고민되어져야 된다라고.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인사하는. 그래서 기초 예절을 잘 해줘. 이게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요. 제가 이런 어떤 성품이 그냥 갖춰진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에게 이런 성품을 갖도록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해줬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네 분의 어르신이 와요. 네 분이. 근데 이 네 분이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세 분으로 하죠. 예. 딱 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방 메고 쬐그만 것이 쫄랑쫄랑 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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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집 아들이요. 잘 키웠네.
아이고 이쁜 것. 그런 말 들은 저 어땠을 것 같아요? 의기양양해가지고 얼마나 막 활력이 넘치는지, 신나고 즐거운지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아이 잘 키워보겠다 이렇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럼 이 아이는 거기 나중에 홀로 떨어져서 그분들하고 있을 때 어떻게, 정말 꼴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눈빛을 그 아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슬퍼져요. 왜 집에서는 내가 최고인데 여기만 오면 왜 이렇게 불편하고 괴롭지?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나 학교 안 갈래. 이렇게 돼요. 나한테 칭찬받는 아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이가 되게끔 해줘야 돼요. 나한테 칭찬받는 아이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되게 아이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선한 일을 했을 때에 그 즐거운 경험이 있어야 선한 일에 의욕이 생겨요. 욕구가 생겨요. 그걸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풀이 있을 때는 때로 풀을 뽑는 그런 봉사, 다니면서 쓰레기 치우는 봉사,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봉사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른 됩니다. 어른 돼요. 지금은 하는 것은 꼭 애들 같고 자기 생각은 어른 같고, 그러니까는 이런다고 그러죠. 너 방 좀 치워. 저 애인데요. 야 너도 여기서 저기 너 그러면은 너 여기 있어. 저도 어른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애매한 상황에 있다고 해요. 고등부 때가 어른 행세도 하고 싶고, 자기가 이렇게 누릴 게 있으면 자기가 조금 피하고 외면하고 싶으면은 애라고 하는 이 두 관대에서 양다리를 거친다고 해요. 이 아이들을 어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 책임감을 따라 무엇인가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에 동참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어떤 좋은 칭찬들,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칭찬을 이렇게 갈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될 거예요. 그걸 막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교육 목표를 이렇게 제시받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시냐?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섞이면 안 돼요. 내 방법이 섞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용과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대로 했을 때에 드디어 성령님은 거절 못하시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말씀대로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아직 일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정확하게 묵상하고 그 얻은 것을 그 연령대, 그 학년대에 맞는 방향을 가지고 전해주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이런 어떤 성경에서 발췌할 수 있는 교회학교 성경적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잘 모르겠거든 서로 교제하든지 아니면 물어서 그걸 하나씩 배우시고 가르쳐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배가 잘 안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 너무나 귀한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가를 놓고 같이 또 교제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 이렇게 전해진 말씀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도 고민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 사업에 동참하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일정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마음 가운데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